샬롬, 복된 아침입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은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공적예배와 가정예배 등 영적 전통이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자녀는 순종으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일꾼이 많아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주 화요일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 되게 하시고 화평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대 계승되는 귀한 가정들, 그리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이 많아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각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귀한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주의 말씀을 또 부모의 하나님 신앙의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겨 아름답게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 맺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문가로 손색 없는 가정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일의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장소를 구별하여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 또 신실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어제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형제들이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유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옛 자신의 동료가
그 일 모든 과정이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았던 깨달음을 형제들과 나눴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전에 과거에 고기 잡으러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던 그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어부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상황을 바로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기도하던 베드로는 또한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가정을 세웁니다. 기도하는 자가 뜻을 정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룩한 뜻을 세웠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자세이고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사형통의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더욱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굳이 유다를 대신할 또 한 사람의 사도를 선택해야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말씀을 주님께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하시던 중에 말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그 뒤에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하신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베드로는 이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이라는 이 수는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세우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12제자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는 12지파를 곧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들을 불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고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비록 이탈하였으나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해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을 깨닫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 기도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상황을 바로 이해하고, 또 약속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들을 시작하고 순종했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사도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바로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자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도를 뽑는 과정에서 이 자격 조건이 제시된 거예요. 자, 이것이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기도했다고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자격을 만들어갑니다. 아무나 세워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한 자격과 기준을 둡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두 사람의 후보가 생겼습니다. 한 명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 불리는 요셉이고,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둘은 둘 다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후보를 정했고, 기도하며 기준을 세웠어요. 그러나 이들 중 모든 사람을 인정할 만한, 무엇보다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후 제비를 뽑았고, 결국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 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 12번째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또 그 뜻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뜻을 세워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만들어진 자격을 가지고 선별하여 두 사람을 후보군으로 세웠고, 또다시 기도함으로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12사도의 명단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일이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이, 성도의 일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며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요, 기도하는 당사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있어서 기도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영적 권세가 베드로에게 임했음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얻었고, 기도함으로 세운 그 뜻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뜻이 교회 공동체의 뜻이 되도록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준을 세웠고 뜻이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기준을 세우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또 비전을 가지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놀라운 성령의 은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또 일꾼이 세워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귀한 공동체 일꾼을 세워가신 하나님, 그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 권세를 부여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올 한 해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주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